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은 기적이 무엇으로 일어났는가죠. 여러분들 사실 40년 동안을 앉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셨습니까? 어디 이제 요즘에 있는 이렇게 강단에 무릎을 꿇지 않지만 이번에 제가 그 중국에 가서도 새벽 예배를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신학생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하길래 저도 이제 맨 뒷짝에서 그냥 이런 의자 앉아서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무릎을 꿇고 1시간 좋아요. 저 좀 많이 잡아서 4시간? 그러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만약에 성한 사람이라도 바로 일어나서 여러분들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못 걷습니다. 꼼짝도 못해요. 하물며 40년 동안을 앉은뱅이란 말이죠. 앉은뱅이. 근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 여러분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일반적인 사람도 그냥 몇 시간만 무릎 꿇고 앉은뱅이 자세로 있다가 일어나려면 못 일어나요. 근데 그런 기적이 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느냐는 거죠. 많은 그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근데 그 기적을 왜 체험하냐는 거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들 왜 체험하려고 하는가.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며 놀랐다고 10절에 나오죠. 야 정말 굉장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가지고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야 정말 이 기적을 일으킨 자는 누굴까 하면서 아마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야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더니 걷고 뛰며 정말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근데 저들이 누구 때문에 걷게 됐느냐는 것을 관심이 없고 그냥 당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일으켰느냐 누가 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저는 가끔 신유의 은사를 막 행하고 막 심지어는 쇼맨십으로 짜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뭐 병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암병 고치고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기적이 복음이에요? 부자 된 게 복음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은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설교를 몇 번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현장 속에서 기적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되고 우리 가운데 갑자기 막 교회 누가 갑자기 와서 막 10억을 헌금해서 교회 성전을 건축했다 칩시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 사고를 당했는데 요즘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이 대화하는 걸 옆에 들었더니 뭐 사고를 당했는데 뭐 보험금이 뭐 5천만 원이 나왔다 어쨌든 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기적이 세상의 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기적이 복음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 무엇냐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또 같은 내용을 또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심지어는 그거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막 그 질문을 하고 막 이 앉은뱅이 집안 부모까지 불러서 막 이러고 그런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게 기적이 복음이 아니라 어쩌면 아까도 제가 미리
오늘을 위한 기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 내가 살아있다는 것. 정말로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 왼손에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은 저 이제 기타도 못 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어도 내 달란트를 이 손가락을 가지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못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안진뱅이를 고치게 한 것은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다 알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고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너 고침을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고 네 중심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네가 고침을 받았다면은 곧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하면서 내가 고침을 받은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후반부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사도들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 일. 그러면은 사도뿐만 아니라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일이 뭐냐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것을 기회로 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하냐?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교회 부흥이 됐어요. 그럼 교회 부흥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주사람 교회가 세상에 여기다 건물을 짓고 이랬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은 것을 가지고 누구 얘기를 해야 예수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러면 로또에 당첨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로또에 당첨된 그것이 뭐냐? 예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높여주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11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한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가운데 기적을 행하니까 저들을 스스와 허메란 그런 그 당시 아테네 그 신으로 섬기려고 막 그럴 때 막 바울이 막 옷을 찢으면서 왜 난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높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축복받은 것을 고침받은 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필요한 걸 채웠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 이제 사도행전 새롭게 공부하면서 사도들의 그 어쩌면 그 포커스가 뭔가 사도들의 초점은 예수인데 어떤 기회가 됐든지 부흥 역사할 때도 막 그 성령 임할 때 사도행전 지난주에 성령 임할 때도 결국은 예수 얘기하고 지금도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제 예수 얘기합니다. 13절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어떤 허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너희들이 지금 전에 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 않느냐? 얼마 전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때 바라바와 예수 중에 너희들이 누구를 살려달라고 했느냐?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하지 않았느냐면서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납니다. 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니, 내가 안 죽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왜 죽었느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아멘. 답이 나오죠? 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다는 것을 저들을 통해서 알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진짜 핵심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양평 수영관 갔잖아요. 거기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들, 우리 조권사님 정도 된 분 한 분 있고, 그 우리 저기 조집사님 정도 된 분 세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연세에 기타를 배우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타를 이틀 동안 지도하는데 나름대로 잘했는데, 원래는 선생님이 황예슬 선생님이었대요. 그랬더니 누가 닮았대요 그러더만. 황예슬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딸인데 그랬더니 그래서 닮았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웠던 그것을 제가 이제 그 강서구내 교회 대은교에서 주일날 대회를 한대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어차피 저희가 언제 또 양평 또 쓸지 모르니까 제가 미리 거기 좀 이렇게 그냥 무료로 제가 제 돈 내고 밥 사 먹으면서 지금 이틀 지도하고, 또 이번 토요일에도 한번 또 가서 마지막 마무리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그 지도를 하면서 제가 그 기회를 또 가만히 두겠냐고요.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했고,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잠깐 메시지를 했어요. 뭐 본문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금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 달란트, 늘 요즘에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타를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밴드로 해서 가르쳐 주려는데, 그렇게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은 우리는 꽹과리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을 가지고 누구 얘기해야 되냐?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나를 위해 오셨고, 내가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못 박았어요. 근데 그 못 박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우리가 기타를 치던,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시대가 저는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요즘 시대 한번 보세요. 어떤 목사님 기적과 이적 이름,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상으로 막 완전히 그 신사도주의가 뭡니까? 막 그 성령 사건을 막 이렇게 한다 하면서 막 방방 뛰면서 미친놈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게 어찌 성령이, 어떻게 인격적인 성령님이 그렇게 합니까? 막 진짜 우리 옛날에 여기 그 신방 가서 저기 우리 이수영 목사님 그 손녀 이름이 뭐죠? 걔 첫애? 걔가 여러분들 기억하죠? 옛날에 여기 그 사모님이 애 보여주면서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하면서 걷는 거, 막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애가 한 건 귀엽지만 뭐 어른들이 막 그렇게 하고 막 그게 막 성령 받았다고 하는 행동들, 막 그런 게 이제 막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뭐 고치고 뭐 뒤집어 까고 막 목사가 안수해서 막 된다. 여러분들 목사가 안수해서 백날 고친들,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고친 게 문제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in Christ, for Christ.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쩌면 from Jesus,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통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 설교 때도 봐요. 누구 얘기했느냐? 역사를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우리 교회 부흥이 됐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을 비지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잘 보세요. 누구를 믿음으로요? 자, 그러면 이 16절 이 말씀을 볼 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16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리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바꾸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 너희들이 지금 숨을 쉬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숨을 쉰다. 너희들이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온통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 손이 능력이 있어서 천만에요. 제 손이 능력이 아니라 제 손조차도 손이 차가워가지고 능력은커녕.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죠?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 이름 안에 여러분들, 자, 황인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 우리 사모님은 남편, 뭐 권사님은 뭐 목사님일 수 있고, 다 저에 대한 뭔가 이렇게 이름만 얘기해도, 우리 상욱이 하면은 딱 이름만 봐도 벌써 저는 그냥 상욱이 얘기만 하면 그 개구장이 같은 그 얼굴의 모습이 떠올라요. 이름이 그 모든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을 증명해줘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인격이요, 이름 자체가 성품이고,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단순한 지저스란 이런 네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지저스란 그 예수 이름이란 그 이름 속에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자, 두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낫게 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나. 그러니까 축복받았던 것, 내가 이 세상에 숨을 쉬는 것, 내 삶의 모든 걸 누리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진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니까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한. 여러분들, 제가 왜 이번에도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어서 제가 예수 얘기를 했을까요? 구원에 대한 얘기하고 우리 끝까지 천국을 위해 삽시다 얘기를 했을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담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내가 변치 않는, 놓치지 않는. 우리는 보세요. 어쩌면 막 세상에 뭐가 있으면 그거에 자꾸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좀 포기하고 우리가 뭐 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자꾸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은 이제는요, 우리가 쉽게 예수 믿는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형제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래. 여러분들 예수를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을까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늘 뭐 가끔 우리 그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알지만 우리가 그냥 대통령이란 거 말지,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아내가, 자식들이, 어쩌면 참모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아내는 안다는 것이 정말 안다는 것이 그런 안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예수를 아는데 그냥
수박 겉모양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네 중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이 부분을 네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자들. 그러면 12사도 외에는 누가 예수님과 동행했겠어요? 물론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럼 좋아요. 그 시대 사람들만 그러면 사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지 않고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랬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서 모세 얘기를 하고 그 선지자 사무엘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냥 이 부분들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보고 예견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믿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확신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것이 뭘까요? 앞으로 되어질 것은 주님 오시는 거 분명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호서 오십시오. 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바로 알고 믿고 그것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내가 모든 것을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것이 선지자죠. 미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로 말하는 거죠. 무당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무당은 그냥 어떤 악신이 내려서 악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 접신 악신이 내려가지고 막 그 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본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절까지 천국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가슴에 안고 그것을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을 가지고 믿고 산다면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선지자란 말이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그것은 그냥 단순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근데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지며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기록된 것을 우리는 미리 보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너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까 1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라는 거죠. 알라. 왜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랬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되었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중에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알라는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지 진짜 회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게 회개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회개가 그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이거는 뉘우침이고 그냥 일반적인 회개예요. 그러나 좀 광의적인 넓은 의미에서 회개는 바로 딱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라 그러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고 유쾌한 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것 26절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막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 전에 오늘 핵심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무엇이 주어진 것에 대한 축복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왜 주셨는가죠. 저에게 왜 양복을 주셨는가? 저에게 왜 넥타이를 주셨는가? 저에게 왜 달란트를 주셔서 이렇게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심지어는 중국까지 가서 그렇게 하게 하는가? 누구 때문에 하느냐? 가끔 저도 이거 그냥 내가 왜 이거 하지? 가서 진짜 뭐 악기 가르쳐주고 뭐 이거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구 얘기하냐는 거죠.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악기 다 가르쳐주고 제가 조금 기회 왔을 때 이번에도 제가 그 시작 이렇게 뭐 예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면서 성경 한 구절 읽고 얘기를 합니다. 경작할 사람이 되십시오. 악기를 배우고 경작할 사람, 곧 꽁런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경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의인이 되십시오. 의인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상황 되면은 그걸 해요. 그것 때문에 악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깐의 5분, 잠깐의 10분 그걸 더 심겨주고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왜 예배를 드리냐? 결국은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미리 보고 앉아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자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 예배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갖고 나가자.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거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다 사람이 행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걸로 착각하고 바벨탑을 쌓아놓고 이것이 내가 했다 그러면 그것이 바벨탑이지 뭡니까? 교회 성전 건축해놓고 이거 내가 했다 그러면 그것이 바벨탑이지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정말로 이 목적이 뭘고 왜 이것을 교회를 건축하게 했고 왜 주사람 교회를 이렇게 카페 교회로 바꾸게 했고 왜 주사람 교회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 커피 냄새가 나고 왜 기도팀이 야외로 놀러가고 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뭘 해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 막 감 사다 놓고 귤 사다 놓고 뭐 이거 저거 사다 놓고 왜 그냥 절기가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풍성한 모든 것이 채워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시간이 돼야만이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의미 있는 수요예배예요.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안전벨 고침이 우리 가운데 안전벨 고쳤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주어진 것들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그렇게 능력 행할 수 있느냐 그러냐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일을 행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우리는 증인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말하려고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것이지 그냥 우리는 자꾸 무슨 기적과 이적을 야 대단하네 야 어떻게 저렇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지? 홍해가 왜 막 갈라졌네? 여러분 홍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하나님이 100번 수만 번 하시는 거야. 지구도 그냥 몇 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얘기하려고 했느냐?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려고 성경은 하나하나 다 기록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